말씀으로 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각오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실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셨던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겁니다.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갑옷을 삼아서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냐고,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냐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적인 이런 생각과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무장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음에 갑옷을 입고 고난받을 각오를 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했던 이런 옛사람의 그 일들과는 작별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면 여기에는 엄청난 도전과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게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는 피해야 될 게 있고 또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일들이 또 즐겁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에 함께 그 일들을 했던 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제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100배나 우리는 더 욕을 얻어먹을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해도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잘해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 이 세상에 왼쪽 뺨을 치거든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그러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그러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으면서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5절에 여러분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럽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보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들까지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재판관 앞에서는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핍박 받는 걸 이렇게 각오하시고, 이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몰려와도 고난바를 각오를 하고 그것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끝, 말세 치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말세였으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 말세에 그만큼 더 가까운 거겠죠. 하루하루 이제 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왜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징표들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곳곳에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어버려서 이때가 말세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다가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에 조심하며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공동체를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된다는 게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어버립니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 붙들어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옆에서 함께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고 같이 용기 내자고 그렇게 해주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있고 모임만 있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말씀처럼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꼬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누가 봉사를 하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서로 대접하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그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말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의 공동체를 지켜가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당장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갑옷을 단단히 입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제시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나씩 또 실천해 가면서 말세에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